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신년 첫째 주일 첫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길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예배됐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내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새해 첫 시간 새해 됐으니까 우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경신 예배 끝나고 바로 또 새해 주일이니까 바쁘죠. 굉장히 바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달 첫날 월상으로 첫 시간 우리 성경신 예배 드리듯이 첫 시간 기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길 다행이지 1년에 한 번 성경신 예배 드리게 되는지 매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상당히 바쁠 뻔했어요.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오늘 복음성가 가사대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한 해 동안 뒤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 가운데서 슬픈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 또 인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픔을 당했는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렇게 첫 시간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라고 했죠.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들으신 분들 아는데, 그것은 바로 절체절명에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위협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은 전쟁을 선포하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데,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그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엊그제까지 계속 북한의 그 위협, 미사일 위협 속에서 정말 나라의 생존이 달려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 우리나라인데, 그 나라의 지도자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그렇죠? 아주 훌륭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는데, 그래서 저렇게 전쟁을 자꾸 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아주 우월한 전쟁으로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흔히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전쟁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도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 세상이 실제하면은 전쟁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사회가 생존 경쟁을 하는 전쟁터와 똑같아요. 우리도 사는 날 동안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지는 자는 비참합니다. 이기는 자는 영광인데,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3장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기는 자에게 상을 걸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선포를 했죠.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성도가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과 막 싸우러 갑시다 이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 말씀과 같이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금년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한 한 해에 성공하는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금년 한 해도 승리한 한 해, 성공한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보면은 정말로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요, 하늘의 편지이죠. 이 시대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장까지 보면은 교회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이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교회론이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나오고 있죠. 에베소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하여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려면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10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죠.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해야죠. 상대방보다 강해야 내가 이깁니다. 그래서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건해 이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옛 구습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14절 17절 같이 뭘 입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그 전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군이니까 완전 무장하라는 심각한 말씀을 주셨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심각합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기려면,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가 결국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그랬죠. 예배를 실패하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인생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본격적인 전쟁에서 완전 무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안에서만이 이 일이 되어지는 것으로 세상에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 시대 종말이 점점 가까울수록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이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공격에 대비해서 단단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으라는 전신갑주, 전신갑주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전신은 뭐예요? 온몸이죠. 온몸에 완전 무장을 해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창으로 찔러도 안 돼, 칼로 베어도 안 돼, 화살을 쏘아대도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전혀 상함이 없게 해주는 것이 전신갑주인데, 갑주가 뭐야? 갑주가 뭡니까? 갑옷 갑자에다가 투구 주자입니다. 갑옷과 투구가 이게 바로 완전 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으라 취하라 하시는 이 전신갑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14절에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이 허리띠는 이 시대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죠. 우리 다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은 첫 번째 허리에 띠는 탄띠가 있습니다. 이 탄띠는 여유분의 그 총알을 소지하는 것이 바로 탄띠고, 거기다가 수통을 매달고 또 단검을 매달는 것이 바로 탄띠인데, 탄띠를 헐렁하게 띄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단단하게 뛰어야 돼. 탄띠를 바짝 졸라 매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바짝 졸라 매라는 것인데, 그것도 앉아서 하지 말고 서서, 오늘 보면이겠죠. 서서 이 말은 깨어있는 자세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단단히 매라 그 말이죠. 전쟁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완전하게. 그래, 진리를 허리 띠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깨있게 해주죠.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 성탄절을 얼마 전에 보냈는데 누가 가장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나요? 깨어있는 자들. 동방박사들과 들판에는 수십 몇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사야서 59장 17절에는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그랬어요. 이 호심경이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예요. 보알 호자, 마음 심자. 그러니까 마음,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갑옷 안에 옛날에 이제 모사들이 이 갑옷 안에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슴판에 그 안에 뭘 댔어요? 뭘 댔습니까? 구리판 그리고 무슨 뭐 철판 이런 것을 댄 것이 바로 호심경인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수들이 그렇게 가죽을 덧댄다든지 철판을 덧댄다든지 해서 그런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흉배에 붙이라고 했어요. 흉이 뭡니까? 가슴 흉자. 배가 뭐예요? 등배자. 가슴과 등 있지 않습니까? 가슴과 등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장이 들어있어요. 오장 육부 하지 않습니까? 오장이 뭐예요?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 오장. 육부는 뭐야? 근데요, 오장이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 왜 의장을 왜 다섯 번째 안 들어가냐? 소장도 있고 대장 똑같은 장인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간장, 심장, 폐장, 비장, 신장은 그 안에 차 있어요. 의장이나 소장이나 비장 이런 것들은 다 그 안에 비어 있어요. 그게 틀려요. 같은 장이라도 그게 오장인데 그 중에서 심장이 아주 생명이죠. 심장이 바로 생명인데 이 심장을 다치면 치명타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장수들이 자기 가슴에 그렇게 가죽을 덧댄다든지 철판이나 구리판을 대어서 갑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걸 바로 다른 말로 호심경이라고 이사야서 59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방탄조끼라는 거 아죠. 발자를 가지고 방탄조끼를 입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흉배는 가슴과 등으로 한 세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슴을 흔히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트라고 합니다. 하트는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도 뭘 지키라고 했어요? 잠언서 4장 23절 지키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무릇 지킬만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믿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의 중심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은 신이라고 했어요. 이 신이 무슨 신일까요?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는 것을 얘기합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반드시 군화를 신어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운동화나 고무신장 신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그 신이 따로 있어요. 이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으로 예비한 신입니다. 이건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할 마음을 예배하라,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발을 바꿔 신으면은 그때부터 가는 길이 달라져요. 모세를 통해서 봅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해서 하나님께서 신겨주신 그 신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이게 바로 복음으로 예비한 신인데 이 신을 신으니까 모세가 어디에
미디안 땅에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출애굽의 위대한 진료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군인은 전투화를 신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전쟁터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작업화를 신는 사람 어디로 갈까요? 저 작업장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건축이라는 사람들은. 그럼 등산화를 신으면 어디로 가요? 저 속주벌짝에 산에 등산하러 올라가겠죠. 축구화를 신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해야 되겠죠. 마라도나를 신었다. 그럼 마라도나로 가게 되겠죠. 런닝화를 신었다. 그럼 운동장에 달리기 하러 나야 되겠죠. 빙상화를 신었다. 그럼 빙상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골프화를 신었으면 골프장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슬리퍼를 신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쥐락기 학생들에게 슬리퍼를 신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학생들 요새 슬리퍼 신고 학교 간단 말이에요. 학교에 가요. 시장에 가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슬리퍼를 신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화장실이나 목욕탕에 가야 돼요. 이와 같이 어떤 신을 신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은 뭘 신어야 되겠어요?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과 같으냐 그랬어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방패는 유일하게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도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에서도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도구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영적인 전쟁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그랬어요. 화전이 뭡니까? 불화살을 화전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이 궁수, 활 쏘는 자들이 이 활을 가지고 있는데 불화살을 만들어냈어요. 옛날에는 그 화살촉에 치명적인 독을 묻혀가지고 그 화살을 맞으면 치명타가 됩니다. 거기다가 기름에 적신 그 손방망이를 화살에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쏘아대는 것이 바로 화전입니다. 화살. 상대방이 아주 집중적으로 막 쏘아야 되죠. 이걸 맞으면 군사나 말이나 이걸 맞으면 치명타가 되죠. 그리고 불화살을 쏘면 옷에 불이 묻는다든지 적진의 진영이나 민가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나면 이게 전쟁에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타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무기죠. 이 화전을 사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공격하며 쏘아대는 것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죠.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미혹된 이단들이 이걸 잘해요. 그렇죠? 아주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이걸 주의 성도들에게 계속 쏘아대는 것이 그들이 만든 비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모함하고 저주하는 것, 이게 바로 화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요동치 않게 만드는 그 말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화된 믿음이 있어요. 말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중적으로 이 성도들이 아무리 이단들이 그 비치를 가지고 집요하게 엄청나게 집요하게 쏘아댑니다. 미혹하죠. 그런데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이 굳게 서는 성도는 이거 아무리 쏘아도 소용이 없어요. 무력화가 됩니다. 사단의 공격이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말씀화된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늘 말씀 신학으로 말씀의 위주로 계속 말씀 좀 딱딱하더라도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는 이유가 말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도는 절대적으로
저 밖에 나가면 얼마나 이단들이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파고듭니까? 쏘아대죠. 그 화전입니다. 그런데 끝도 없어요. 이 17절로는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이 투구는 머리에 쓰는 쇠로 만든 모자인 걸 잘 알고 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헬멧이라고 하죠. 이 시대의 군인들의 철목, 그가 바로 투구입니다. 머리가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죠. 여기를 다치면 또 역시 치명타가 돼요. 그래서 군인의 완전 군장에 반드시 머리에 철모를, 투구를 써야 돼요. 이 시대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머리에 뭘 씁니까? 이 헬멧을 써야 되고, 오토바이 탈 때도 쓰라고, 자전거 탈 때도 쓰라고, 스케이트 탈 때도 쓰라고. 왜? 이 머리를 다치면 큰일 나거든요. 이 머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구원을 받았는데 머리는 생명의 성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찬송 이 몸의 소망은 뭐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은 결국 신앙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 소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7절의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이 검이 왜 목사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검은 그냥 칼과는 달라요. 그냥 칼은 단면인데 검은 양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쪽 날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구원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지옥이 떠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성령의 검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라 이렇게 해석을 해 주기도 하는데 그가 바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그 말입니다. 옛날에 권사들도 싸울 때 똑같이 검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검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저쪽 사람도 검을 가지고 있고 나도 검을 가지고 서로가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싸우는 무기가 검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 이기느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는 자가 결국 이기게 되는데 힘이 없는 자는 상대방 검에서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 그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이 파워,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바로 이 권능이 바로 권세와 능력인데 바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말씀의 검을 휘두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에게는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죠.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얻어갈 것이 없어서 울고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는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짓고 살죠. 자꾸 죄를 짓고 살면서 죄를 짓다가도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성도는 이 말씀이 그 검으로 죄를 짓다가도 이 죄를 잘라버리게 만듭니다.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검, 성령 충만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짓다가 그걸 끊어버리고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끊어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6가지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싸우는 이제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군인이 되려면 일단은 군대에 입소해가지고 뭘 해요? 훈련소 가서 입교해가지고 전투를 위한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된 성도도 마찬가지.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그래요. 아무나 하지 못해요. 기도 아무나 합니까? 우리 금요일 날 새벽 기도 아무나 합니까? 잘 훈련된 성도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도는 성도가 해야 될 의무인데 언제 해야 되느냐? 오늘 18절 보니까 무시로 하라는 겁니다. 무시가 뭐예요? 상대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라는 것은 없을문자 시도 때도 없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시도 때도 없이 항상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 시간만 내면 기도하고 보통 때는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슬람 그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이 쌀나 기도를 아주 잘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들은 기도를 잘해요.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뭐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무엇을 하다가 쉬다가도 좌우전 이 기도 시간만 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땅에 코를 대고 공둥이를 하늘 치솟고 이 기도를 해요. 기도 참 그거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데, 그래서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적 복잡한 사회 속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언제라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묵상 기도가 있어 그렇습니다. 묵상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도 일하면서도 언제든지 속으로 묵상 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걸어가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쉴 때도 할 수가 있고, 뭐 차를 타고 갈 때 기차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항상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집에 바빠서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빨래할 때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하면서도, 누워서도, 일어설 때도 언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묵상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묵상 기도 속으로, 그리고 조용히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명령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하는 말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으로 들어야 순종하죠. 근데 명령으로 안 들어요. 성도들이 그냥 귀념으로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금년부터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명령이구나, 명령으로 들으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해진 기도 시간 있지 않습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에는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집중적으로 골방 기도를 하라고 했죠. 기도 시간에는. 그래서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와 간구가 나오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기도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하는 그 기도를 의미하고, 간구는 어떤 목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니까 어떤 분은 저 포항에 가면 간절곶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제 분명히 거기 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간절곶에 가서 해를 바라보고 간절히 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깊이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18절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몇 시간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가를 우리 가르쳐 주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간구를 하되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자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특별히 19절에 보면은 여러 성도에서 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까? 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단단히 알게 하려고 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말씀을 전파해 봐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알았어요. 바울이 2차 전도 때 어디를 갔습니까? 헬라,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 도시인 아덴으로 갔어요. 제가 아덴에 가봤는데 아덴에 아레오바고라고 가면 있어요. 그 언덕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지리갈 바위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 그 바위 위에서 일장 설교를 합니다. 누구에게? 그 아덴의 유명한 그 지식자들, 철학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지식과 철학으로 일장 설교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믿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 17장 30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그를 친한 사람 몇 명만이 체면상으로 믿어주더라고 말이지. 오늘날도 아무리 일정한 설교를 해도 그 몇몇 그 목사님이 친한 사람은 몇 명이 가서 믿는 척 체면 지키주기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 이 말씀은 비밀입니다. 깊이 감추는 비밀과 같아요. 이걸 열어봐야 이 비밀이 보입니다. 그렇죠. 눈이 열려 비밀이 보여요.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알아야 되는 것이 비밀이에요. 몰라도 될 사람은 몰라도 될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보아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해주시면 목사님 맨날 세상 얘기 갖다가 강단에서 철학, 문학, 정치 이런 얘기만 하고 어떤 뭐 감정 얘기나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말씀을 읽어놓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래?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사님을 해서 아까도 기도해 주셨죠. 성도님 늘 기도해 주시죠.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신년 첫날 시작 주일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깨달아서 정말로 이 결론적으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악한 날이 이 세상 악한 어둠의 권세들의 미혹과 유혹과의 싸움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의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며 모두 함께 금년 한 해를 승리하는 성공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군사로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공하는 이 시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